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때에 한국은 정말 못 사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어간에 살아계셨던 분들도 계시는데요. 조선시대 말기에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이 기록했던 기록들을 보면, 물론 서양인들의 시각으로 본 어떤 주관적인 편견이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또 관리들과 양반들에게 억압받고 착취받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한국 땅에 전파된 기독교는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등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의식 구조를 변화시켜서 한국이 근대화하는데 어떤 일정한 역할을 감당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서구 기독교의 선교를 보면 보통 서구 문명의 전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본래 종교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종교를 전하는 것인데, 선교사들은 복음회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의 하나로 발달된 서구 문명을 기독교 복음과 함께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르러서는 병원을 세워주고 또 학교도 세워주고 식량과 물,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마치 기독교 선교의 그 중심 내용인 것처럼, 선교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서양 문물과 기독교를 함께 받아들이고 발달한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잘 살게 되었다, 또는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어떤 기복적인 생각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복 주시는 것 아주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요, 우리 기독교를 물질 문명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들 생각합니다. 신자는 다 잘 돼야 된다. 우리 신자들이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잘 되어야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 가운데서 부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 신자들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도 많이 나와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도 더 많이들 가고 또 높은 꿈들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나 권세를 가지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좋은 신앙의 결과나 또는 그 신앙의 보상 정도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망상, 저는 이걸 망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에 대한 망상도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 저는 그것이 일종의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음적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 주님이 부탁하신 이 선교의 사명을 교회가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결과로 세상이 복음의 우호적이 되고, 또는 사람들이 복음적 삶을 사는 천국 같은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자가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고, 또는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밖에 나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해도 그 전해진 복음 때문에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것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복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강림과 그의 내주와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있어서 복음적 삶과 복음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의 시작과 함께 교회에 대한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를 소개하다가 공회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류를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치장에 감금된 겁니다. 공회 앞에서 다시 말해서 재판장 앞으로 끌려나가 협박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당했습니다. 위협을 당한 후에 공회에서 풀려났는데 사도들이 자기들과 함께한 무리들 동류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교회의 반응이 그들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의 첫머리에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주제는 Sovereign Lord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이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를 찬양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계획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사도들이 잡히고 갇히고 위협당하는 것, 이 박해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예수의 이름이 멸시되고 그의 제자들이 핍박당하는 것, 이것은 다윗의 때부터, 아니 훨씬 그 이전에 영원부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들어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한 번도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호적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때에도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 기름 받은 자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하나님과 다윗을 대적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시가 예수님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예언으로 적용되어서 사도들에게서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세상의 군왕들 누가 있죠? 헤롯과 빌라도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고 그의 택하신 백성 제자들과 성도들 교회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아닌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세상이 교회를 사랑할까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세상의 비판과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멸시가 아닌 세상에 사랑을 받을까 연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것들 교회에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결코 버리거나 감추어서는 안 되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이 싫어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점차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용 또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세상이 주장하는 다원주의와 인본주의를 교회가 수용합니다. 죄와 구원의 정의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을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속 좁은 일이라고, 편협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용과 관용의 마음으로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합당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 새롭게 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예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반대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더 민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을 교회에서 부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사람들에게 점점 맞추어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복잡하고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평화를 줄 것인가에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인권과 복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처럼 교회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착각하죠. 세상이 받아들여 줄 만한 것들을 하면 교회가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이
좋아할 만한 일을 교회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에 대한 멸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사도들이 핍박받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정말 좋아할 만한 일을 했는데 핍박받았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린 사람,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그를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멸시와 위협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억압, 교회에 대한 핍박이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멸시와 핍박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미움받는 것, 세상의 멸시와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후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저희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 남겨져서 예수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일신상의 안전이나 평안이나 부나 번영이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나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담대함이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쭉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온갖 세상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날 세상에 남겨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세상의 인정과 사랑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거, 부유해지는 거, 힘과 권력을 가지는 거, 높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러한 것은 신앙의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과 버타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인 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코 버리거나 또는 감추어서는 안 되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기셔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복음 증거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인도자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주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우리 주춧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